우리를 통해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새 찬양을 한번 불러볼 텐데요. 그 제목처럼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말씀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의 삶에 근심이나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안전함으로 평화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는 고백을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 우리 한 번 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되에 엎드려 절하세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물음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어 복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도하며 다짐하나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이신 주님께 깊은 뿌리를 받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모습이 교회와 이웃에게 나타나므로 참된 교회를 이루며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저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항상 거하시어 능력과 힘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영육 간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계획하는 사역과 행하는 모든 사역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옵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의 정인으로 사역하심의 필요를 좋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병중에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며 기도 중에 있는 임동락 목사님과 교우들을 권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교우들의 간구를 들어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분주한 일상 중에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지체들의 섬김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으로 군대로 학업으로 외지에 있는 교우들을 주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후에는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복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기쁨을 함께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저희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며 형통하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먼저 예배 광고입니다. 우리 성교회 전도의 별 찬양 대회. 얼마나 열심히 잘 준비하시는지. 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있습니다. 찬양 잔치잖아요. 그래서 점심만 드시고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다 지금 제가 눈에 다 찍었습니다. 이게. 오늘은 못 가십니다. 오늘. 네, 그래서 내가 함께 못 하더라도 밑에서 박수 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꼭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우리 강 목사님 나가시고 교육자가 좀 청빙이 잘 된 다음에 새해부터 금요기도회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 같아서 730 우리 7시 30분 기도 운동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일, 마지막 금요일. 그래서 730 금요 기도회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우리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가 25일이고 마지막 금요일이죠. 그래서 7시 30분에 이곳에서 하고요. 7시 30분부터는 우리 기도 운동 제목을 우리 뒤편에 복사해 놓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8시부터는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한 50분 정도 하고 50분부터는 또 우리 개인 기도하는 우리 730 금요 기도회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너무 부담 가지실까 봐 한 달에 한 번만 한다는 거. 예, 부담 안 가지시면 작정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730 금요 기도회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계속 개혁되어야 하고 또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가 빈자리를 채우는 계속 전도하는 교회로 시작하려고 한 영혼을 위한 복음 나눔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 한 영혼을 위한 복음 나눔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는 구역별 예배 드립니다. 알림 광고 보시면 7번 부인 신방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8번 성경 공부반 계속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2025년 수능생 시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김수현 송보람 학생이 고3입니다. 꼭 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의 주간 깜짝 바자회. 그래서 예배 나가실 때 기가 막힌 열무김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생강청하고 레몬청. 야, 이렇게 그래서 새가족실에 가시면 되면 너무 급하게 나가시면 안 되고요. 다치시니까 천천히 나가시되 새가족실 들리셔서 맛있는 김치도 사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임동남 목사님 곽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매노회가 10월 22일 이번 화요일에 있습니다. 화요일에 교회가 카페는 운영되지만은 사무실은 저희 교육자들이 다
목회자들은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목회자가 없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혹시나 일이 있으시면 카페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샤론 중창단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참 우리 교회는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마다 은혜가 되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명 사랑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비유 말씀은 두 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오늘 말씀 앞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하시거든요. 그래서 70명 파송 이야기가 배경이 됩니다. 70명의 제자들이 파송받아 갔을 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 사랑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 17절 말씀에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리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라고 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됐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배경입니다.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그 즐거운 보고가 바로 첫 번째 배경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오늘 비유 말씀을 시작하게 하는 한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입니다. 율법 교사라는 이 말 속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관을 가졌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에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정말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생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알고 싶어서, 은혜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험하며 질문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대체 선생인 당신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당신 제자들이 온 동네를 싸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하느냐? 아니 율법 아닌 것을 가지고 그리고 축기하면서 온 동네를 현혹시키느냐? 정말 당신 제자들은 참 문제다. 아마 당신도 문제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을 벗어난 이단의 가르침인지 확인하려고 시험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마음과 생각을, 그의 입장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그에게 그의 입장, 율법에 대한 그의 신학을 밝히도록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들은 후에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질문했을 때는 아마 예수님은 물론 이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그죠? 황금률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 대답을 했을 때 네 대답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도 너와 마찬가지다 이거죠. 우리도 너의 대답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옳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옳다는 대답을 듣고 여기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저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구나. 그러면 조금 다른 면은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 아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자고 했으면 예수님 당신도 나랑 생각이 똑같군요. 그럼 각자 잘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헤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옳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율법을 통해서도 사랑을 말할 수 있다라는 그의 대답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옳다고 하면서 율법에서 사랑으로 갔던 그의 대답과는 달리 율법에서 율법 속으로 들어가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율법에서 사랑으로 가니까 예수님은 그의 대답이 옳다고 했는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에서 더 깊은 율법 속으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왜? 내 전공이니까. 여기는 내가 빠삭하게 하니까. 그러면 요거는 대답 못하겠지. 그렇죠? 교만해진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겸손을 떨 수는 있지만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겸손은 언제 생기느냐면 자기가 사람들 중에 제일 못났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골백 번 해야 생깁니다. 이 세상에 미워하거나 경멸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최소 60년은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말을 율법 교사에게 적용한다면 그는 예수님께 겸손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굳이 이런 사람에게 겸손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조차 떨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더 낫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빠삭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29절 말씀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대답을 통해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는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에서 율법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랑으로부터 돌이켜서 율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질문 수준이 어떻습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 자기 민족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아주 치사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했을 때는 예수님도 인정하셨지만은 내 이웃이 무엇이냐?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질문했을 때는 하나님을 자기 수준의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치사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생명사랑 이야기 세 번째 말씀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율법교사에게 너 같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너처럼 하나님을 아주 치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너와 같은 제사장과 레위인 너처럼 하나님을 아주 치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 율법, 영생을 얻게 하는 율법을 가졌음에도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보고 피하여 갔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역을 잘 마치고 은혜 받아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어도 될 만한 충분한 시간과 힘이 있었습니다. 혹시 율법의 정결법에 저촉되더라도 지금 당장 성전에 가서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살린 후에 일주일 정도만 좀 불편하게 지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 교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정결법이 너무나 중요했기에 그럴 수도 있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들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것은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이가 다름 아닌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율법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서 여행하던 중이라고 밝힙니다. 너희들은 예배 잘 드리고 섬기고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시간을 내어서 자기를 위해서 여행하던 중이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과 아주 반대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충격인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 해서 원어의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율법교사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스플랑크 니조마이 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듯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을 위해 주는 세 가지의 은혜, 힘있게 하는 양식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와 윤택하게 하는 기름, 이 세 가지. 먼저 뭘 줍니까? 기름과 포도를 주죠. 주막에 가면 뭘 줘요? 먹을 걸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일상의 은혜를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이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왜 칭찬받았습니까? 나라가 해야 될 일을 교회가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왜 교회와 성도들이 욕을 먹습니까? 주님처럼 안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가 웬만한 일들은 다 합니다. 이주민 사회교, 시골 곳곳마다 이주민센터 다 있습니다.
시골 곳곳마다 동사무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나라가 못할 일을 교회가 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겁니다. 학교도 못 짓고 병원도 못하는 나라. 그런데 그것을 교회와 성도가 감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로부터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없다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대신 값을 치르겠다. 대속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듯이 제사장과 레위인, 율법교사 너희들은 대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왜 대속했는데 너희에게선 대속받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요, 이와 같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하고 더 나아가서 대속하는 사랑까지 베품으로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시작만 하지 않고 완성시키는 데까지, 온전한 데까지 나아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원해서 교회 나오십니까? 정말 원해서 주의 사랑과 찬양을 부르십니까? 정말 그 사랑을 말씀 속에서 깨닫기 원해서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계시냐 이거죠. 무슨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냐 이거죠. 뭐하러 교회 나오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온 땅을 덮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한국교회가 이곳에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통해서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내게 있는 것을 흘러서 줄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이 완성되기를 원하시는지, 이 사마리아인은 완성했다는 거예요. 대속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는 영예인 중이던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사랑에 걸맞는 이웃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전히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를 입에 갑자기 막 성령 충만한 말을 받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사마리아인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는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의 사랑을 흐르게 하는 그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처음 질문,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심으로 답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거는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중3 두 친구 이제 입교 받는 친구죠. 교육하는데 복음에 대해 설명할 때 꼭 사과 얘기를 합니다. 맛있는 사과가 있지, 그 안에 벌레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당연히, 물론 요즘 애들은 버린다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잘라서 그 벌레 있는 부분만 도려내서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벌레, 죄의 벌레는 우리 스스로 뭐 손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토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저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예수님의 명령대로 자비 베푼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 전체의 진리와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래도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무슨 뜻을 담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율법 교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을까? 제가 한 그 인터뷰를 보면서 이렇구나, 이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저 자신도 예전에 선교지 나가서 느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배우 차인표 씨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방송 활동을 자제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한 그 내용입니다. 그 방송에서 2006년에 아내가 가라고 해서 간 그 컴패션의 자원봉사 활동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 빈민가에 갔는데 어떤 아이를 손잡아주고 격려하려 하는데 그 아이 손을 딱 잡았더니 그 아이가 나를 쳐다보는데 오히려 그 아이가 자기를 격려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고 바뀌기 시작한 것 같고, 그래서 한 2년 동안 작품 출연을 자제하고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을 간증을 한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2006년 인도에 간 것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갈 때의 마음이 이랬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들과 그 아내가 억지로 가게 했으니까 자원봉사자들과 얼굴 섞이는 게 싫어서 갈 때 본인만 1등석을 타고 갔다는 거예요. 1등석을 타고 그때 텅 빈 자리에서 자기 혼자 왕처럼 갔다는 거예요. 자원봉사 가면서 대한항공 1등석을 타고 혼자 편하게 간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인도에 도착하고 그리고 시골 교회 앞에 가니까 아이들이 반기려고 나와 있었는데 다들 다 구겨지고 더러운 흰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6살쯤 된 남자아이가 자기한테 손을 내밀어, 똑같죠, 그죠? 그리고 그때 그 아이가 내민 손을 잡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그리고 간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어 찾아 헤맸던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어떨 때는 싫어도 왜 가야 하는가? 왜냐하면 거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절대 보고 피하여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흘러나오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입에 담기조차 거부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어라.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해야 하나? 그런데 가기만 해도 만져주시는 우리 주님, 만약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자비를 베푸신다면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영생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내게 주시려고 한 그 예배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그 회복과 치유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5월 1일 목요일,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그런데 마지막 문자는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설교문을 쓰면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 때문에도 생각을 참 많이 했지만, 이 일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목사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전 교회에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3, 4년을 다니는 새 가족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회복지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이어서 나중에는 그 우리로 말하는 봉사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팀 수련을 갔을 때, 목사님, 저는요 3년 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누가 누구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요 저분들은 나를 모르더라고요. 3년 되니까요 다 안다. 저분이 장로님인지, 저분이 권사님인지, 저분이 집사님인지 다 안다. 그런데 저를 알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보내심을 따라서 이곳에 목사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여러분들은 이곳을 지키며 사역자로 서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곳에 온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합력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그 은혜를 완성하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난 26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나라 이민족에게로 흘러가고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그리고 나가 전함으로 이 지역사회도 흘러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 그 역사에 함께 쓰임받는, 함께 인정받는 그 길을 조금 힘드시지만, 좀 불편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곳으로부터 흘러넘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로부터 흘러넘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주간 영원히 살아나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이 지역사회도 가득 채워지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새소망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신 주의 자녀들이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새소만교회뿐만 아니라 이곳으로부터 흘러 넘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을 땅끝까지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그 답답하고 정말 어려운 마음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 있도록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일헌금 10의 1조 감사헌금 여러 제목으로 성경헌금 여러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마음으로 드린 그 가정과 그 손길로 하나님 날마다 일할 때마다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가 그곳에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걸음 또한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계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성도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로 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주님 말씀대로 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흘러 넘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특별히 병상에서 치료받고자 하나님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임동남 목사님과 귀한 가정, 또 우리 김태덕 집사님과 귀한 가정, 우리 서영희 성도님과 귀한 가정, 또 하나님 침상과 병상에서 눈물 흘리며 답답한 마음을 두드리며 주님을 찾아 애통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모든 처소와 침상과 병상 모든 자리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저 열방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